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장은 사울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폐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완전히 폐위가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어요. 폐위 선고. 이제 폐위가 선고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왕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세워주시지 왜 사울부터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 그 정하신 때에 맞춰서 하십니다. 천하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 중심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먼저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다.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주시하다, 응시하다, 바라보다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의역이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셨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리할 왕을 미리 택하셨다. 예선하셨다. 자,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 놓으신 왕이고 사울 왕은 인간이 택하여 세운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즉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은 범죄를 하고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다윗은 참 착하고 선하고 마음에 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행위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훈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을 태어나게 해주실 텐데 그 자손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예선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충돌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서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그 솔로몬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봅니다. 14절이네요. 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그 자손, 그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매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솔로몬이 후반기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궁극적인 왕인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말 다윗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다윗 본받아라, 다윗처럼 지도자가 되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유다에게 예언해 주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다에 대한 예언과 다윗 왕을 예선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볼 때 다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다윗의 좋은 성품, 좋은 업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과 인성, 그리고 다윗의 업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예표,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지금 사무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대부분의 이제 사역이 다 마쳐지고 마지막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제가 성경 공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무엘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고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하게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 첫째 아들을 먼저 봤어요. 엘리압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7절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지금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 키가 큰 거예요. 얼굴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겉모습으로, 외식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무엇을 더 가꾸고 있는지, 무엇에 더 신경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형이냐, 내면이냐.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불러봤는데 아니에요. 삼마도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뿐이냐?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 치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도 데려와 보라고. 왜냐하면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외모로 봤었는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새는 지금 외모로 평가해서 막내 아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일단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보면 앞에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돌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멋있게 생기셔서 키가 크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 즉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설명할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이고 그 중심을 표현한 것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못생겼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까지도 이새나 그의 형들은 무엇 때문에 기름 붓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장로들도 있었고 또 사울 왕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섣불리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말을 하면 사울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리게 되고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 떠난 그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가? 귀신이냐? 성신이냐? 성도에게는 악신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악령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나는 이제 악령이 들리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령이 들릴 거니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의 통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 마음에 악령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행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차적으로 보면 사울이 부른 거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울의 입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처음 한 사역이 악령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악령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신유의 은사를 발휘했다 또는 축사를 했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성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인간이 세운 왕,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자,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밀려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기는 내용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제어받게 되고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수금 연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제어한 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제어하시고 결국에는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을 제어하고 마귀의 머리를 누르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임파테이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 비웃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떠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선포와 복음 전도와 복음을 살아내미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을 사용하셔서 사울과 그 사울의 나라를 무력화시키신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악한 권세를 복음으로 제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인간이 택한 왕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